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누가복음 8장의 내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앞서 제가 오대산 종교한 이야기를 잠깐 드렸죠. 그때 하나 깨달은 것이 있는데 뭔가 하니 많은 사람들이 비로봉이 정상이니까 비로봉만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경우가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은 비로봉에 올라가면은 거기서 보이는 풍경과 경치와 산들이 참 좋아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종주하였듯이 그 옆에 있는 다른 봉우리 상황봉에 올라가면은 비로봉에서 보았던 것들도 보이지만은 비로봉에서 안 보이는 것들도 보여요. 그리고 또 다른 경치가 보이고 비로봉에 서 있으면은 자기는 안 보이는데 상황봉에 가면은 비로봉이 보여요. 그래서 다른 느낌이에요. 그리고 한참 가다가 두루령을 지나서 두로봉에 딱 올라가면은 산은 그렇게 높지 않지만 앞에서 보았던 비로봉이나 상황봉에서 보는 경치와는 또 다른 경치가 보여요. 참 재미나고 신기해요. 그리고 엊그제 같이 간 것은 아니었지만 조금 떨어져 있는 여기 노인봉에 진고기를 통해서 노인봉에 올라가면은 저기 주문진 바다와 강릉 바다가 보이고 또 다른 경치와 풍경들이 쫙 보여요. 저기는 속리산이 쫙 보여요. 비로봉에서는 잘 안 보이는 바다가 거기서는 또 잘 보여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주시기를 네가 인생 가운데 봉우리 하나 올라갔다 내려왔다 해가지고 야 내가 다 봤다 아이고 내가 다 안다 라고 하는 어리석은 사람 되지 말라. 세상에 봉우리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 봉우리 저 봉우리 같은 지역이라 할지라도 각각 풍경과 느낌과 바라보는 것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뭔가 조금 알았다고 해가지고 내가 뭔가 박사학위 받았다고 해가지고 내가 뭔가 좀 깨달았다고 해가지고 그것으로 내가 전부를 다 보고 아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고 교만한 것이고 이 봉우리 저 봉우리 다 바라볼 수 있을 때에 그제서야 내가 오대산을 보았다 라고 할 정도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삶을 살아갈 때에도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것이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의 봉우리가 또 있고 그 봉우리에 오른다면은 하나님이 또 다른 세상과 또 다른 것들을 분명히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8장도 누가복음 8장도 봉우리와 봉우리를 거닐듯이 한번 쭉 이렇게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8장에 딱 들어서면서 앞에 있는 것과는 이제 분위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여러 가지 훈련과 우여곡절을 겪고 있는 가운데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선포하고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공생애가 한 3년 반 정도 되었는데 이제 한 거의 절반 이상 지나고 이제 막바지 절정을 향해서 결말을 향해서 막 달려가야 할 시점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각 성과 각 마을에 두루두루 부지런히 열심히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열심히 감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제 하고 계십니다. 뭡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도.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그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그 모임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설교하시는 설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하면 잘 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8장에서는 자 이제 내가 이야기를 하겠다. 설교하겠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선포하고 증거하겠다. 그러니까 당신들은 이제 귀를 좀 끄세우고 마음을 모아서 잘 들으십시오 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 가운데서 우리가 또 눈여겨볼 것이 있는데 자, 예수님은 예전에는 무슨 일을 했을까요?
목수였어요. 목수. 물론 어떤 사람은 석공이었다라고 이야기도 해요. 목수다, 나무를 다루든지 돌을 다루든지 아무튼 그 조각하고 다루는 것을 직업으로 가졌대요. 왜? 아버지 요셉이 그 일을 했고 자연스럽게 그 장남인 예수님도 그 일을 이어서 가업으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석수일 혹은 목공일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은 어머니와 동생들을 생계를 책임지는 일을 하셨던 것 같아요. 언제까지? 이제 하나님의 말씀 사역을 공생애를 본격적으로 전념하기 이전까지는 그렇게 예수님은 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 사역을 이제 다른 일을 안 하고 설교하고 말씀 전하는 일을 할 때에 동생들이 원망했을 거예요. 느낌에. 성경에는 그런 이야기가 없는데 왜요? 이제 장남이 열심히 일해서 가족들을 책임지고 먹고 살렸는데 이제 자기는 이제 하나님 말씀 전하러 간다고 하고 이제 그 가정의 생계는 누가 책임져야 되죠? 이제 어머니나 동생들이 책임져야 되니까 예수님이 이쁘게 안 보였던 것 같아요. 왜? 동생들은 믿음이 없었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의 형님을 오셨는데도 막상 같이 태어났던 어머니의 아들이었던 동생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고 이야기해요. 처음에는. 나중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나중에 그제서야 아이고 우리 형님이 사람만이 아니고 하나님 그리스도셨네? 라고 하는 깨닫고 믿음을 가지고 나중에 큰 인물들이 되었지만 그때 당시만 해도 예수님을 그렇게 좋아하거나 믿지 않았던 것을 보게 돼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아마도 그것이 아니었는가. 생계를 책임지지 않고 말씀 전도하러 나가는 그 형의 모습이 이뻐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제자들이 있잖아요. 제자들.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들을 특별하게 불러 세웠잖아요. 그때 그 제자들은 그전에는 뭡니까? 요한은 집도 있었고 그리고 마태는 세리라는 직업을 가지고 돈도 많이 모으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베드로는 가정도 있었고 그리고 다른 제자들도 어부는 열심히 고기를 잡아서 돈을 벌어서 생계를 유지하는 직업을 열심히 일하는 직업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 부르시는 거예요. 1년 넘게 관계를 가지시고 교제하시다가 자 이제는 우리가 그런 고기 잡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다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그 귀한 사명을 우리 함께 하자라고 청하시고 사도의 직분을 세우셔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복음을 말씀을 증거하는 일을 하게 하셨어요. 자기들도 1년 넘게 고민하고 생각하다가 그래 결단하고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기로 결심하고 따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지금 일을 안 하시죠. 물론 일을 하시지만 돈 버는 일을 안 하시죠. 제자들도 그런 일을 안 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면서 생계를 유지해야 되겠습니까? 궁금하시죠? 예수님하고 제자들은 뭐 먹고 살았나? 그렇게 복음 증거하면서 일하셨는데 뭐 먹고 살았나? 그런데 오늘 성경에 참 귀한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좋아하고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그 사람들이 다 예수님이 먹고 사는 것까지 신경 쓰고 책임져 주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거는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 당시는 남존 여비가 강했어요. 우리 옛날 시대는. 그래서 남자가 앞서고 이름이 드러나고 여자는 좀 천하고 이름을 부르지 않는 그런 시대가 그 예수님 당시의 시대였는데 그런데 성경에는 몇몇 여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2절과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인들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닌 것과 같이 여인들도 몇몇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살았던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고 하니 귀신 들렸다가 예수님께서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라고 해서 귀신이 쫓겨난 그래서 그 정신을 회복한 사람들, 병들었다가 예수님이 나을지어다 라고 기도해 주셔가지고 병이 나아서 건강해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렇게 은혜를 받은 것이 너무너무 귀하고 감사해가지고 그 받은 은혜를 갚고자 하는 마음 가운데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믿게 되어서 예수님을 따르는 여인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여인들의 이름이 뭔가 하니 몇몇 사람들이 있는데 7 귀신이 있다가 다 쫓겨나간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헤롯 왕의 청지기로 일했던 구사라고 하는 사람의 아내였던 요한나라고 하는 여자가 이름이 나와 있어요. 또 한 사람은 수산나라고 하는 여자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3명의 이름이 나와 있고 3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름은 나와 있지 않지만 또 다른 여러 여자들이 함께 하였다. 누구와? 예수님과 제자들과 함께 하였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는데 뭔가 하니 그 여인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를 가지고 그들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기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하,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말씀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설교하고 예배하고 할 때에 그것을 전념하도록 돕는 사람들이 있었구나. 아무도 모르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 여인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자였을까요? 부자 아니었을 것이에요. 그냥 다 그만한 사람이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갚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생계와 형편들과 삶을 도와주는 일도 했을 거예요. 따라다니면서 밥도 지어주기도 했을 것이고 설거지도 했을 것이고 그리고 물질을 통해서 도와주는 일을 이 여인들이 했다라고 성경이 오늘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제자들이 다른 일을 하지 않고 그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선포되어집니다. 그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영혼이 구원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일은 예수님 혼자서 하신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복주시기 원하시는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함께 하기를 원하셨고 함께 부르셔서 그 일을 하셨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리고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뭔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들의 헌신과 그 사람들의 섬김과 그 사람들의 마음을 모아서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 말씀과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재료로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동참하는, 그래서 이 여인은 그냥 소유를 가지고 섬기고 도와드리고 밥을 해드리고 이게 뒷바라지 해드리는 것이지만 그것이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이었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일에 동참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여인으로서 오늘 성경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12 제자가 분명하게 드러났지만 그 뒤에는 이름 없는 여러 여인들이 또한 그들을 섬기는 그런 제자와 같은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서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잘난 사람, 눈에 띄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비록 못났고 부족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자 하는 그 보이지 않는 작은 손길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자, 여자가 구분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도 남자도 마찬가지고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작고 미련하고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서 내어놓는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역사가 그냥 말로만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들려진다고요? 온 마음과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이루게 하시고 듣게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의 역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자, 각 동네 사람들마다 다녔잖아요. 동네마다 사람들이 막 모여가지고
큰 무리들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시기 시작해요. 그런데 대표적으로 비유로, 이야기로 하시는 말씀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먼저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오늘 읽었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무엇인가 하니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인 것은 이 말씀은 오늘 누가복음과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동시에 있는 비유의 말씀이에요. 함께 있는 공관복음에 함께 있는 비유의 말씀이 그리 많지는 않은데 그 비유의 말씀 가운데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가복음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 아니?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데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 수가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뭡니까? 지금 내가 제일 먼저 하는 이 이야기를 너희가 듣고 깨달아야지 앞으로 내가 하는 많은 이야기들을 깨달을 수 있지. 이 이야기를 깨닫지 못한다면은 어떻게 앞으로 많은 이야기를 할 것인데 깨달을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시는 거예요. 뭡니까? 정말 중요하다. 이 이야기를 너희가 잘 듣고 깨달아야 한다라고 하는 강조를 하시는 것이. 그리고 마가복음에 보면은 그 옛날에 구약시대에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그 백성들에게 전할 때에 쇠마라고 하는 들을지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넣어서 설교를 증거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계시는 말씀이었어요. 그냥 참 귀한 말씀인데 오늘 마가복음에 보면은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뭐라고 하는 거니? 들을지어다 라고 먼저 들으라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이 이야기가 다 끝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니? 오늘 우리가 읽었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들을 귀에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들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마지막도 들으라 라고 쇠마의 말씀과 같은 그 하나님의 신적 권위의 말씀을 주신다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친히 이야기하시면서 야 이거 너무너무 중요하다. 딴 건 몰라도 이건 먼저 잘 듣고 이해하고 명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설교하신 것이. 자, 그러면은 정말 제자들과 그 여인들과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통하여서 주시는 그 말씀, 그러나 그들이 함께 듣고 나누기를 원하는 가장 중요한 말씀 가운데 하나인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들어보기를 원합니다. 자, 이 말씀이 뭐라고 하는 거니? 자, 먼저 씨를 뿌리는 사람이 있대요. 씨. 파종하는 거 가는 거죠. 그런데 그 씨 뿌리는 사람이 누군가 하니?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제 비유로, 이야기로 해주시는 거예요. 자, 얘들아,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렸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뭔가 하니?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하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 말씀을 씨라고 비유하신 것이에요. 자, 내가 너희들에게 그 말씀을 전하고 있지. 자, 이것을 내가 이야기로 이야기할 것인데 잘 들어보거라 라고 하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자,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고 있습니다. 씨를 뿌리고 열심히 있는 힘을 다해서 동네마다 각 마을마다 씨를 막 뿌리는 것이죠. 예수님과 같이 그렇게 씨를 뿌리는데 자, 그런데 어떤 씨들은 뿌리다 보니까 길가에 뿌려졌네. 길가 아시죠? 길가에 뿌려진 씨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길가에 뿌려지면 어떻게 될까요? 길 가는 사람들이 밟아요. 밟으면 씨가 뭐 싹이 나고 이걸 터나가지고 다 터져가지고 밟혀가지고 다 없어져 버리겠죠. 그리고 옆에 좀 안 밟히는 자리에 있던 씨는 어떻게 될까요? 눈에 훤히 잘 보이니까 비둘기와 새가 다 날라와가지고 다 쪼아먹어요. 그렇죠? 닭이 와가지고 쪼아먹어요. 온갖 새들이 와가지고 다 쪼아먹어요. 얼마나 맛있겠습니까? 공짜로 막 아이고 웬 식탁이냐고 새들이 와서 그 씨를 다 쪼아먹어버린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 이야기를 하나 하시고 그래서 씨가 남아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도 안 남았다는 거예요. 하나도 안 남았다. 길가에 뿌려졌는데 자, 그 다음에는 자, 뿌리다 보니까 어떤 씨는 바위에 뿌려졌네요. 바위.
널따란 넓적바위인지 몰라도 바위나 돌들이 많은 돌짝밭에 돌짝밭은 돌을 다 갈아내야 되냐 농사 지을 때 맞죠? 그 돌짝밭에 바위에 씨가 뿌려졌네요. 자, 이 씨들은 어떻게 되는고 하니 그 바위 위에 흙이 좀 있잖아요. 먼지와 흙이 있으니까 그게 뭐 비가 오면 물기도 있고 하니까 그게 톡 떨어지면은 씨가 그래도 톡 하고 싹이 나가지고 아이고 뭔가 할 것 같아 라고 한 생각이 드는데 아이고 뿌리를 못 내리네. 왜? 바위니까 뿌리가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는 싹은 탁 터지는데 뿌리를 못 내리다가 있다가 해가 쫙 비치고 물이 말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씨가 말라버려요. 빼짝 말라가지고 결국 죽어버린다라고요. 아이고 바위에 뿌려진 씨들은 다 싹은 좀 나는 적도 있었지만 결국에는 다 말라서 없어져 버렸구나 라고 합니다. 잠깐 이야기하면은 산에 가다 보면은 큰 바위에 나무가 쫙 올라가 있는 것이 많이 보여요. 그래서 신기해가지고 야 바위에 어떻게 나무가 저렇게 자라나 하고 막 가보면 산에 막 올라가서 뒤에 싹 보면은 아니에요. 앞에 바위가 있고 나무는 뒤에서 자라는 거예요. 흙에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서 보면 아니다. 바위에서 나무가 자랄 수 있다 없다? 없다. 흙이 있으면은 그 위에 덮인 흙에서 조금 자라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런 경우는 없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그 이야기를 씨가 자라지 못하고 다 말라버렸다라고 해요. 자, 이번에는 뿌린 씨가 어디에 떨어졌는 거 아니? 가시 덩굴 속에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엉겅퀴 같이 막 가시들이 삐쭉삐쭉 나 있는 그 풀밭에 씨가 떨어져 버린 것이죠. 물론 가시가 자라니까 그 안에 흙이 있으니까 그 씨가 어떻게 될까요? 싹이 나고 씨도 자라요. 아이고 이제 됐네. 이제 씨가 막 자라기 시작하니까 다행이다. 잘 뿌렸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뭡니까? 가시가 같이 자라는 거예요. 옆에 있는 가시가. 가시들이 막 같이 자라다 보니까는 막 벼나 뭐 식물이 막 자라다가 가시에 찔리고 엉키고 막 햇빛도 가리고 영양분도 가시가 다 뽑아먹고 나니까 먹을 것도 없고 해가지고 씨가 더 이상 자라지 못해요. 막 자라는 것 같아도 자라다가 말고 결국에는 무엇이 없다? 열매가 없다. 막 한참 더 자라야지 막 나락에 열리기도 하고 결실을 맺을 수 있는데 그 가시 덤불에 떨어진 씨는 막 자라는 것 같아도 얼마 못 자라고 멈춰버리거나 열매를 못 뜯게. 왜? 기운이 막혀가지고 그 가시 덤불에. 그래서 결국에는 얼마 후에 시들어 버린다 라고 이야기해요. 자, 네 번째 어디에 떨어졌을까요? 이 씨는 좋은 땅에 떨어졌다라고 해요. 좋은 땅. 좋은 땅이 다른 말로 옥토 빨갛고 좋은 흙이 있잖아요. 옥토에 씨가 탁 떨어졌어요. 그러면은 뭐 누가 가꾸고 안 해도 씨가 막 싹이 탁 트고 무럭무럭 자라죠. 그 밭이 좋으니까 흙이 좋으니까 영양분이 많으니까 그 방해하는 것이 없으니까 무럭무럭 자라가지고 나중에는 몇 배의 결실이 맺혔다고 이야기하나요? 100배. 요거는 10개지만은 요거에 10개 해가지고 100배의 결실이 맺혔다라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귀에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해요. 자, 내가 이야기했으니까는 깨닫고 자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잘 들어야 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똑바로 명심해서 들어야 된다. 경상도 말로는 단디 들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 제자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금방 알아들었을까요? 여러분은 무슨 이야기인지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까? 제자들은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우리는 알아듣는 것 같은데 제자들은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왜? 뭐 싹이 나고 말라 튀어지고 뭐 이거 이야기 알겠는데 왜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듣기 원하는 뜻이 무엇일까요? 그거는 모르겠네요. 예수님 뭐 싹이 나고 씨가 마르고 이 이야기는 내가 알겠는데 그렇게 이야기하신 뜻을 우리가 잘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좀 알려주세요 라고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몰라서 묻는 것은 참 좋아하세요.
몰라서 물으면은 야, 그것도 모르냐? 라고 윽박하지 않으시고 잘 몰라? 아, 그러면 내가 또 이야기해 줄게 라고 하면서 친절하게 알려주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이제 앞서 이야기했던 이 비유가 무슨 뜻인지 이제 설명을 해주시기 시작합니다. 야, 얘들아, 잘 들어봐라. 금방 이 한 이야기가 무슨 뜻인지 내가 설명해 줄게. 아무나 함부로 이야기해 주는 거 아닌데 잘 들어봐. 자, 이것은 무슨 이야기고 하니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다. 비밀. 뭡니까? 그래서 듣고 그런가 보다라고 흘려버리면은 모르는 이야기. 그러나 그 뜻을 알면은 굉장한 비밀이 담겨져 있는 이야기이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니까 자, 내가 설명해 줄 테니까 잘 들어보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실 때에 자, 씨 뿌리는 사람 누구라고? 자, 예수님이다. 씨 뿌리는 사람은 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씨는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의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 뭐가 있었죠? 길가에 씨가 뿌려졌는데 뭐 쪼아먹고 말라버리고 밟히고 했잖아요. 자, 그것은 무엇인고 하니 하나님 말씀이 들려졌는데 선포되었는데 오늘 제가 설교하듯이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나타났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시를 그 말씀을 들어요. 듣고 그런가 보다. 말씀 참 좋네요. 예수님 참 좋은 말씀이시네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말씀이 이 가슴에 탁 자리 잡고 그것이 막 시간이 있어가지고 탁 피어나야 되는데 싹이 트여야 되는데 이 말씀이 이 가슴에 남아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왜? 마귀가 네가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듣게 되면은 하나님 나라 천국 가니까 내가 그 꼴은 못 본다 해가지고 마귀가 그 마음에 말씀이 남아있지 않도록 방해를 하고 그 말씀을 뺏어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 들으면은 막 졸려가지고 무슨 말씀이다 들었는데도 못 듣게 되고 어떤 사람은 기억력을 흐리게 해가지고 이쪽 귀로 말씀이 막 왔는데 이쪽 귀로 훌훌훌 다 빠져나가 버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아이고 아멘 하고 일어났는데 말씀이 생각이 안 나기도 하고 이런 일을 통해 가지고 마귀가 그 말씀을 듣고 야 좋다 했는데 이 마음에 남지 않는 말씀이 되도록 방해한다는 것이. 그게 뭐다? 길가에 뿌려진 씨앗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마음이 딴 데가 있어가지고 그 마음에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말씀 대신에 엉뚱한 것들이 있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하는 시간에 우리들 마음의 자리를 쫙 비워놓고 말씀을 그 자리에 담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자, 돌멩이 위에 바위 위에 떨어진 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는고 하니 말씀을 듣고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군요. 이야 정말 멋진 말씀이시네요. 라고 깨닫고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고 했는데 아이고 고난이 오네요. 시련이 오네요. 어려움이 오네요. 힘든 것이 막 닥치네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말씀을 벗어버린다. 자, 나 하나님 이제 말씀 믿고 이제 교회 잘 나가고자 합니다. 라고 교회 나왔는데 아이고 교회 안에 나쁜 사람이 있네. 교회 안에 사기꾼이 있네. 교회 안에서 사기꾼이 있어가지고 같이 신앙생활 하는데 그 사람이 막 나에게 사기 쳐가지고 나를 괴롭히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나 하나님 잘 믿고 싶고 하나님 말씀이 참 좋고 귀하지만은 네가 믿는 하나님이면은 나는 안 믿겠다. 네가 구원받아서 천국 가면은 그 천국 나는 안 가겠다. 라고 생각하면서 시험 들고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교회를 떠나버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교회를 미워하고 믿음을 잃어버리는 하나님께 등 돌리는 사람이 있게 되어진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라고요? 바위 위에 있는 것. 지금도 말씀 듣고 싶은데 이런저런 일이 막 생기면서 못 듣게 하잖아요. 그거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장난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일이 있든 저런 일이 있든 간에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무슨 밭이 있을까요? 가시들기가 있습니다. 가시들기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믿음도 잘 자라고 막 성장해요. 그리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해요. 얼마만큼?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이 막 자라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런데 믿음이 잘 자라는 것 같은데 그 안에 뭐가 생긴다고요? 그 안에 뭐가 생긴다고요? 이생의 염려, 재물, 향락에 물들어 버린다라고요. 자, 신앙생활 잘하고 막 믿음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신앙의 열정도 커지는데 어느 한순간 이 땅 가운데 염려가 생기는 것이죠. 아이고 내가 나이가 들었는데 노년에 내가 어떻게 살지? 자식들이 저렇게 막 직장을 잃어버리고 은퇴하네? 그럼 나는 어떻게 누구를 의지하고 살지? 이런 근심과 염려와 걱정들이 많이 생기는 것이에요. 돈이 많은 사람은 돈이 많아서 걱정해요. 돈이 많아가지고 부동산도 사고 집도 사고 주식도 샀는데 이제는 어이구 주식이 떨어지네, 땅값이 떨어지네, 아파트를 샀는데 아파트 값이 떨어지네, 막 근심과 걱정이 생기는 거예요. 돈이 많으면 많아서 생기고 없으면은 어떻게 살까 염려하여서 없다고 걱정이 생기고, 그래서 세상에 있는 염려와 재물과 향락이 자신을 물들여서 믿음을 잃어버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잘 하다가도 어느 날 아유 내가 주일날 산에 가고 싶네. 평소에는 직장 다닌다고 일한다고 바쁜데 산에 가서 좀 공기 마시고 싶네 하면서 주일날 오늘 예배 가지 말고 자기 산에 한번 가볼까? 그런 마음이 확 드는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제 친구를 만나고 싶은데 시간이 안 되는데 주일날 만나야 되겠네? 그럼 오늘 예배 가지 말고 저 친구를 만나야지. 아이고 내 사랑하는 자식 새끼들이 왔는데 주일날 아니면 만날 시간이 없는데 오늘 예배 가지 말고 우리 자식들 만나야지. 이런 생각들이 들 수가 있죠. 그런데 그것들로 말미암아 나의 믿음을 잃어버리는 때와 모습을 가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그것이 오래되다 보면은 나중에는 세상의 물질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 가운데 다리 하나를 턱 놔요.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과 교회 가운데 다리 하나를 턱 놔요. 그래서 양다리를 턱 거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버티면 되는데 어느 날 세상과 교회가 쫙 갈라질 때가 있네요. 그래서 다행히가 확 찢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평소에는 잘 모르는데 그런 시험과 시련과 어려움이 오게 되어지면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믿음을, 그 씨앗을, 그 생명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 무엇이다?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앗과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헌신도 없고 봉사도 없고 감사도 없고 계산하고 따지고 인색하고 헌금도 못하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10년, 20년, 30년 교회만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물질로 시험이 오거나 아니면 무슨 어떤 사람으로 시험이 오면은 아이고 뭐 교회 다니봤자 별거 없네 아이고 하면서 그냥 다 잃어버리는 그것이 무엇이다?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라는 것 같아도 막혀가지고 격을 자라지 못하고 무엇을 맺지 못한다? 열매를 맺지 못한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기를 자, 좋은 땅 이야기했지. 자, 좋은 땅이 무엇인고 하니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뭐라고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배비 꼬이고 막 이상하게 생각하고 그런 불신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 마음과 성품이 착하고 참 선하고 그리고 준비되어진 좋은 마음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무엇이다? 좋은 땅, 옥토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잘 듣고 바르게 듣고 그 듣는 것을 믿음으로 순종해요.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은 아이고 나 자라기 싫어요 해도 잘 자라요. 막 싹이 트고 무럭무럭 자라요. 왜? 땅이 좋으니까. 하나님이 비를 주셔서 잘 자라게 하시니까.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말씀을 가슴에 잘 지키게 되어지고 인내로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막 그런 것이 와도 말씀을 지켜요. 인내하고 참아요. 그리고 그것을 이겨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한다? 귀한 믿음의 열매들을 주렁주렁 맺는 것이 무엇이다?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과 같은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4가지 밭을 이야기했지만 결국에는 2가지예요. 뭡니까? 열매를 맺는 밭이냐 열매를 맺지 않는 밭이냐. 열매를 안 맺으면은 아무리 싹이 난다 하더라도 아무리 자라난다 하더라도 소용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잘 자라서 열매를 맺는 밭과 같은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예수님은 이야기해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시떨기와 같은 환경 가운데 있다는 것을 모르고 그것을 헤쳐나가지 못하고 거기에 머물러가지고 결국에는 좀 자라는 것 같다가 열매 없이 시들을 벌이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는 소용이 없다는 것이에요. 열매를 맺는 모습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말씀의 열매, 믿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귀하게 아름답게 결실하는 신앙의 모습을 가질 수가 있어야 한다. 그 열매는 참된 열매는 바로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시는 그 사명과 뜻과 계획을 이루는 것이며 그 안에 그 영혼의 구원도 함께 담겨져 있는 것인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4가지 밭에 대한 이야기를 비유로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친절하게 그 설명도 다 했습니다.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은 아이고 내가 돌짝밭인가? 내가 가시떨기인가? 깨닫고 옥토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자신을 돌아보고 그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겠죠. 말씀을 더욱더 잘 듣고자 하겠죠. 그것을 모르는 사람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게? 씨를 심으라는 이야기예요, 먹으라는 이야기예요, 모르겠네요 라고 하고 깨닫지 못하면은 자기가 돌짝밭과 같은 상황인데도 깨닫지 못하면 그게 머물러서 비틀어 말라버리고 떠나버리는 신앙과 믿음도 있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비유로 이야기하시면서 자, 하나님 나라는 씨 뿌리는 자는 이미 씨를 뿌렸다. 뭡니까? 예수님이 이미 왔고 이미 씨를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즉 하나님 나라가 메시아가 이 땅에 왔다라고 하는 것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야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또한 숨겨진 비밀이에요.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악한 자들에게는 이 비밀이 감춰져서 결국에는 그들이 심판받고 멸망당하게 될 것이고 정말 예수를 믿고 따르는 제자들과 이 여인들과 같은 선한 자들에게는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받는 자들에게는 이 말씀의 비밀이 쫙 열려가지고 그것을 깨닫고 그것이 은혜다, 은혜구나 라고 하는 은혜의 수단이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너희들이 내가 하는 이야기를 잘 듣고 깨달아서 이것을 전해야 한다. 담대하게 전해야 한다. 너희가 전하면은 들을 귀가 없는 사람들은 막 욕하기도 하고 듣지도 않고 미워하기도 하지만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은 그 비밀을 열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얻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제자들을 또한 격려하는 의미가 이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 뒤에 보면은 이제 등경 위에 등불에 대한 비유가 나오는데 이 말씀도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뭔가 하니 자, 너희가 말씀을 받았지. 이 말씀은 저 평상 밑에 아니면 밥그릇 밑에다가 덮어놓거나 숨겨놓으면 안 된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 말씀은 저 등불 위에 높은 데 다 올려놔가지고 그 빛이 주변에 환하게 비치도록 해야 된다. 이 전등을 이 위에 달아놔야지. 이 전등을 저기 부뚜막 밑에다가 숨겨놓으면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전한 말씀을 너희가 잘 깨달았다면은 이 말씀을 꽁꽁 숨기고 있지 말고 어디 저 밑에 감추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 말씀을 세상 가운데 쫙 전해야 된다. 비춰야 된다. 그래서 어둡고
소망 없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빛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서 그 영혼들을 살리는 일을 너희가 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 어떻다고요? 말씀을 잘 듣는 사람들이 그 마음을 잘 새겨야지. 어떤 사람들은 좋은 땅과 같아가지고 믿음의 결실이 100배나 열리지만 말씀을 잘 듣고자 하지 않는 사람, 참으로 악한 사람들은 그것이 결국은 어떻게 된다고요? 길가나 바위 위나 가시떨기와 같이 되어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된다? 그 말씀을, 그 생명을, 그 씨앗을 다 잃어버리게 된다 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있는 사람은 받겠고 없는 사람은 그 있는 것까지도 다 빼앗길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제 다 이야기는 못하겠지만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가 있어요. 그것이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의 방문하는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에 대해서는 제가 5월 10일 날 어버이 주일날 좀 상세하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싶으신 분들은 그때 설교를 찾아서 들으시면 돼요. 요는 이 어머니와 그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아올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이야기는 무엇인가 하니 나의 참된 가족은 체면적인 가족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이 말씀을 잘 듣고 가슴에 품는 자,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인내함으로 지켜서 결실을 맺는 자, 이 말씀을 듣고 숨겨두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저 등경 위에 탁 세워져 가지고 세상에 쫙 비춰줄 수 있는 자, 그 사람이 누구다? 나의 어머니요 나의 형제와 같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가 참된 영원한 가족이 되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정말 소중하게 듣고 귀하게 여기고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8장 1절에서 오늘 읽었던 2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공생의 사역의 절정과 결말을 향해 달려가시고자 하는 그 시점에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 복음의 말씀을 전하시는 사명을 열심히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10분에 있는 자의 비유와 등경 위의 등불의 비유를 통하여서 그 의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강하게 권면하여서 강조해 주십니다.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잘 증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열매들을 맺어야 합니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도 이 부족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듣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놓일 수도 있었지만 또한 우리는 듣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어떤 경우에는 정신이 없어가지고 무슨 소리인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집중하면은 그 말씀을 듣게 될 것이고 그 방해하는 것들을 다 물리치고 이기게 될 것입니다. 그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으면은 예수님 깨닫게 해주세요. 선생님 설명 좀 해주세요. 목사님 좀 이야기 좀 해주세요. 라고 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잘 듣고 깨닫고 그것을 전하는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지는 좋은 밭과 같은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그 말씀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귀한 삶, 귀한 신명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음 주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이 뭔가 하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귀한 열매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감사를 표현하는 날로 삼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성탄절, 부활절만큼 중요하게 여기는 하나의 명절이에요. 명절. 그래서 다음 주에는 떡도 해가지고 나눠 먹기도 할 것이고 함께 예배 드리게 될 것이에요. 또 하나님 앞에 헌금도, 감사의 헌금도 드리게 될 것입니다. 요는 그냥 털털 털려 와가지고 오늘 무슨 날인게요? 이렇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오늘 다음 주가 추수감사주일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고 한 주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셨나, 올 한 해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시고, 아이고 이거 감사하네, 아이고 기쁨의 교회 와서 김성훈 목사 만난 것도 참 감사하네, 아이고 건강하게 해주신 것도 참 감사하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고 감사를 잘 기억할 수 있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또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